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가치와 의미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 가치를 따라 살고 싶은 거죠. 살면서 참 어려운 중에 어려운 것이 이 본이 되는 삶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솔선수범이라는 부모가 솔선수범해서 삶을 보이고 또 자녀가 따라가고, 선생님들이 솔선수범을 보이고 제자들이 따라가고, 정치인들이 뭐 대통령부터 솔선수범을 보이고 국민들이 따라가고, 이게 가장 우리 세상에서는 참 아름다운 성숙하고 품격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인도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에게 어느 날 중년의 여인이 소년을 데리고, 자기 아들이죠, 찾아와서 말을 했어요. 상담도 해주고 하니까, 제 아들이 사탕을 좋아해서 이가 모두 썩었습니다. 사탕을 먹지 말라고 다 이러고 온갖 방법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디 선생님 말씀은 들을 것 같아서 제발 우리 아들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간디는 몹시 곤욕스러워서 이렇게 말했어요. 4주 후에 다시 오세요. 아들 데리고 오세요. 그랬어요. 그때 말해주지요. 이 중년의 여인은 의아해서 물었어요. 아니 왜 지금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간디가 그 이유도 그때 말을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4주 후에 아들을 데리고 간디에게 찾아왔어요. 참 짧은 이 만남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간디는 그제야 아이에게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간디가 굉장히 훌륭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도 신중하게 들었겠죠. 얘야, 사탕을 먹지 말아라. 먹을 때는 달콤하지만 몸에 좋지 않단다. 이가 다 썩어버리면 맛있는 음식을 눈앞에 두고도 먹지 못하지 않겠니? 알아듣기 쉽게 복을 빌어주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이가 밖으로 나간 뒤에 여인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선생님, 4주 전에 지금처럼 말씀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4주 후에 다시 오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때 간디가 조용하게 그 아이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사탕을 좋아합니다. 4주 전에 제가 사탕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탕을 먹고 있으면서 어떻게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탕을 먹지 말라고 말하기 전에 제가 먼저 사탕을 끊어야만 정말 아이에게 이렇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4주 만에 사탕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끊고 이제 아이한테 오늘 사탕을 먹지 말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믿는 자의 본.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실천이 앞서고 본이 되어야 한다는 참 이 가르침은 우리 모두에게 다 무겁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릴 때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서도 쉽게 그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때로는 아주 무거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주문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태도에 대한 교훈인 것이죠. 자신이 믿는 자의 본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참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에 첫 번째 그 7명의 목사도 탄생했고, 그때는
성경대로 살자는 가르침이 외침이 참 많았어요. 그런 이렇게 책도 나와 있고요.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 12장에서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할 것을 권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말하는 이때에 우리는 당연히 가장 좋은,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은사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상대방의 은사를 시기하고 너희는 서로 다투고 분쟁한다 그랬어요.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이 많은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많은 은사가 나타났지만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지 못했어요. 한목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투정하고 질투하고 그래가지고 뭐 바울파 무슨 그죠 여러 가지 파가 나눠졌어요. 바나바파 모두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나는 뭐 우편에 나는 좌편에 이러면서 그 12명 안에서도 막 갈라졌어요. 성숙하지 못한 이런 모습들. 근데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역사를 움직여 가셔요.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손수 사랑하시고 사랑을 실천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다 멸망할 우리들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신 것이지요. 8.15 강복절 민족 공동체 해방의 기쁨과 축복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공의가 일어난 것, 공의의 발로로. 잠시 말씀드리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래서 우리는 그 큰 민족적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구약의 성경을 연구하면 유대민족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잡혀가면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너무나 기뻐서 그들이 감격을 부르며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이루었도다. 그 발감가를 지나면서도 춤을 추고 막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을 꾸는 것 같다. 야, 꿈이냐 생시냐. 너무 기쁠 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대한민국의 이 역사라는 게 굉장히 유사한 게 굉장히 많아요. 해방은 우리에게 종된 삶, 예속된 삶, 속박의 굴리에서 벗어나는 것, 그런 큰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1910년 8월 23일 날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한일 합방에 조인함으로써 우리는 나라를 잃는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해방되기까지 36년 기간 동안 긴 세월 동안 우리의 주권을 갖지 못한 그런 불행한 슬픈 민족이 되었습니다. 땀 흘려 농사를 지으면 공출로 착취하고 징역으로 정쟁터에 총바지로 정신대로 끌려가고 위안부가 되고 이름도 성도 빼앗기고 창시개명을 하여 나중에는 말도 글도 민족의 혼도 말살하려는 그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 어릴 때도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할아버지, 오래 사신 할아버지 안에서 녹그릇 같은 것도 전부 다 어떻게든지 집 뒤에 이렇게 파묻어 놓으면 어떻게 알고 그걸 다 캐가지고 다 가고 무기 만들려고, 총알 만들려고. 해방은 이 모든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잃었던 우리의 주권을 그리고 자유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민족은 해방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대역사의 사건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대사를 행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런 고백이 지금 뭐 젊은이들은 다
그런 것이 잊혀져 가고 있잖아요. 6.25도 그렇고, 그죠? 우리 조국도 우리의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마음들을 움직였어요. 그래가지고 연합군들이, 우리가 이제 뭐 터키가 굉장히 우리 좋아하잖아요. 형제 국가라 그러고 막 엄청 좋아요. 우리 무슨 응원도 서로 막, 터키는 우리 응원하고 우린 터키.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힘든데 우리에게 많은 지원을 해줬거든요. 자기 나라 일처럼. 일본은 1945년 역사에 이게 참 뭐 교과서 같은 잘 안 배웠을지 모르지만 오늘이 15일이고 내일 모레요. 8월 17일 날 민족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무수히 죽일 계획을 딱 세워놨어요. 하나님이 이것까지 막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틀 전에. 긴급히 간섭하셔서 해방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신 것을 우리 역사는 경험한 것이지요. 여러분, 8.15 우리 주일날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해방은 하나님의 큰 역사로 되어진 하나님의 큰 이민족을 향한 계획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뭐 제합리 교회라든가 아이들까지 많이 죽였어요. 불태우고 교회를. 민족 말살 정책을 한 것이죠. 우리는 좀 더 나아가 우리의 영적인 해방도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한 것이 얼마나 큰 역사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죄의 압박과 그죠? 고난과 그런 그 지옥갈 인생들의 운명에 처한 그 인간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공의를 행하시면서 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건지시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우리가 좋아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 너무 좋은 거야.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며 예수 안에는 해방과 자유와 기쁨과 승리와 모든 행복이 엔토 크리스토스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자유. 사실은 여러분 자유가 행복이에요. 자유, 프랑스 그 혁명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빵보다 자유를 달라.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 이 민족에 임하였고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은 3.1절부터 1919년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죠. 33명 중에 16명이나 되는 그런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먼저 희생했고 그런 것이 다 쌓여서 8.15에 이 세상에 그 애굽의 우고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 것처럼 이 민족의 우고를 들으시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예요. 더욱이 예수 믿는 나라가 되고 대한민국이 영적인 해방이 되어서 미국 다음으로 우리는 세계 선교사들을 제일 많이 파송하고 있어요. 단위 면적의 숫자로는 최고 많은 사람들을 선교사로 또 디아스포라처럼 대한민국은 한 600만 명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세월이 지나면요 한 1000만 명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요지에 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복음을 하나님은 쓰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해방을 주시고, 앞으로도 이 동북아시아에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전 세계를 향하여 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은총을 입은 자들이 어떤 삶을 추구해 가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며 사랑의 실력을 키워서 하늘의 힘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라. 하나님이 오늘 참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가장 소망하고 보고 싶은 공동체 이렇게 적으려고 하다가 오늘 이제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인데 부제를 붙인다면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공동체, 이렇게 부제를 붙이고 싶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오늘 요한일서 4장에 요한 사도는 사도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몸으로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삶으로 깨달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임금을 삼으려고 막 임금의 그걸 세우려고 하니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빌립보서에 보면 하늘에 이미 다 속한, 우리는 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만 불교에서 보면 입적이라는 말을 써요. 입적. 애들 태어나면 이렇게 절에다가 입적시켰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호적이 이 땅에 있지만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등재가 된 거예요. 하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지워지지 않아요. 지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했다는 말씀이 몇 군데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는 보호자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영보다 훨씬 강하다, 그렇게 말씀해요. 영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을 믿어야 돼. 마귀보다 더 권능이 크시고 하나님의 영은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셔요. 말씀을 듣다가 그래, 사랑해야지, 더 용서해야지, 더 화목해야지, 더 나누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마음을 자꾸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적인 사랑을 가지도록 촉구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은 늘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적인 사랑을 촉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것이죠. 진리의 영은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연합시키고자 하나님이 자꾸 성령을 통해서 역사. 마귀는 우리를 자꾸 갈라치기를 해요. 자꾸 그죠? 이렇게 가려고. 세대 간에 가려고. 근데 하나님은 자꾸 통합시켜요. 원수까지 손을 잡게 하시는 분이시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시고 참 사랑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 안에 갇혀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명처럼 우리의 죄로 인하여 친히 당신께서,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그 제물에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것이죠. 자원해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을 하나님께서 제압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은 아들이 죽는 거였거든요. 그래야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해방의 자유의 세계가 열리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다시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셨죠. 거기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일어나서
때가 됐다 하시면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것이지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연합시키고 그렇게 이제 예수 안에서 한 목재물이 되셔서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과 축복 속에 살기 위함이죠. 이 목적이 중요하거든요. 영어에서 for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과 축복 속에서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 가서도 죽음도 눈물도 근심도 아픔도 죄도 없는 곳에 영생복락 누리도록 그렇게 하시고자 하시는 깊으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능력과 우리를 향한 용서와 완전한 용서와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고 계시죠. 지금 열려있는 요한일서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예,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을게요.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4장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계속 제가 하죠. 그냥 제가 7절부터 한번 보시면 제가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사랑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12절이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읽고 싶어요. 12절 다시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보증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막 복음을 통해서 천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온전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독교에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에 계신데 그래서 호데오스 아가페 이 원어를 보면 호데오스 아가페 이렇게 나와요. 4장 16절의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으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그 말씀이 호데오스 아가페 데오스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시라. 그냥 이렇게 우리가 뭐 친구끼리 사랑 부부끼리 사랑 그런 사랑을 다 뛰어넘는 무조건적인 사랑 있는 그대로 사람들을 용납해 드리는 사랑 있는 그대로 그냥 그 모습으로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라잖아요. 네가 공부를 야 성적이 올랐네. 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야 난 성적이 내려가도 널 사랑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그 사랑의 나의 질량은 똑같아. 잘하면 잘해서 사랑하고
못하면 못해서 안타까워서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해. 넌 너무 소중한 존재야. 존재 자체만 해도 소중한 거야. 귀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을 쫓아 헤매는 사람들이죠. 누가 나를 사랑해 주나? 사랑받으면 좋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진주말로 억수로 사랑하시고, 억수로 단디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세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러면 됐죠. 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광야를 지나갈 때, 지금은 가나안을 향한 이 광야의 교회의 여정 속에서 늘 구름기둥 불기둥 쳐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때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면서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의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한없는 사랑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그 사랑을 그 사랑하는 아들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 보시고, 사랑 안에 거하시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지닌 자는 머지않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젠가 우리는 떠나야 되잖아요. 이 땅을 언제 떠날지 아무도 모르죠. 순서가 없죠. 그러나 완전한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날이 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우리의 사랑을 두 측면에서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경험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가 이것이 잘 골고루 기도와 말씀을 고루 우리가 해야 되듯이 그런 기울기가 생기면 안 돼요.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은 말씀 안 보고 굉장히 이렇게 너무 신비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말씀만 보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너무 그냥 이렇게 그냥 율법적이고, 그죠? 그 말씀대로 이래 하면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지키는 하나의 어떤 왕도도 없어요. 우리 공부의 왕도가 없다 하잖아요. 예수 믿는 일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레위기서에도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이 사랑의 두 가지 측면의 한 측면은 다 여러분이 이미 간파했겠지만,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영혼의 평강을 주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담대하라,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긍휼을 가지라 그랬어요. 긍휼이 없는 자들은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자들은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심판날에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언젠가 심판날이 와요. 여러분, 그날을 우리는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인생이라는 건 다 예비예요. 예비. 준비예요. 준비. 인생은. 따라해보세요. 인생은 준비다. 시작. 인생은 준비다. 주님 만날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 준비하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는 이제 환송이 되는 거죠. 예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때에 다른 거 안 물을 겁니다. 뭐 대단한 일을 했느냐? 뭐 대단한 업적을 남겼느냐? 그런 거죠. 정말 사랑했느냐? 아내를 사랑했고, 남편을 사랑했느냐? 자녀를 사랑했느냐? 교우들을 서로 사랑했느냐?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판단과 세상의 판단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정치가들은 얼마나 자기를 표 하나로 더 얻으려고 애를 쓰는가. 그렇게 어떤 물질이 많아지고 이런 것을 대단하다고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도, 세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도
10명의 교회를 이루어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마지막 때임을 알면서 서로 깨어서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 우리가 그죠. 이것은 이 질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질의 세계인데 양의 세계를 넘어서 질의 세계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실력을 갖춰야 되고 성품이 좋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아무리 보고 들어도 자기가 어떻게 자기가 말씀에서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못 봐. 언제든지 안한무인이고 교만하고, 우리 교우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항상 공동체에서 어렵더라고요. 배려도 없고 사랑도 없고. 여러분, 그래서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다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속에 두려움과 근심이 다 사라질 겁니다. 그냥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땅에 지금 살아있지만은 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좋다. 어떻게든지 천국을 사모하나. 온 인류의 심판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서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인간은 굉장히 앞으로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사람이 깜짝 놀랄 일들이 막 일어나고요. 코로나 이거보다 더 센 게 나온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정말 우린 그걸 원하지 않지만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날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된다는, 여러분, 두려움이란 엄청난 능력이고 힘이에요. 사람이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만약에 지금 두려워하면, 사람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면 여기 못 써요. 절대 못 써요. 서서 말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달게 떨려서는 못 써요. 이 가슴이 쿵쿵거리고 안에서 그러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들을 많이 봤어요. 사랑이 자랄수록 여러분, 두려움은 물러가고 우리의 기쁨은 주 안에서 커질 줄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 그래서 마지막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0절, 21절. 하나님의 사랑은 두 번째로 형제 사랑으로, 하나님의 조그만 사랑하면 안 되고 그것은 반드시 인간 서로 사랑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20절, 21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혹여나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같이 다니면서 한 교회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하면 사랑할 수도 없고 성경을 통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땅과 하늘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돈을 좀 더 버는 거 이것도 항상 우리한테 관심사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야 괜찮다 너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지난번에 보면 주께서 칭찬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듯한 마음을 두시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일, 교회가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이 지상에서 큰 교회, 큰 교회, 이 세상에 어디 가든지 여러분 제1교회가 다 있어요. 중앙교회가 있고요. 어느 동네 가든지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제일, 얼마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서울에서 제일 큰 교회라는 데가 문 닫았다고 신문에 났대요. 알고 보니까 우린 여의도 성북원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 교회가 이름이 그렇대요. 이름이 개척교회인데 서울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3개월 만에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최고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좋은 길이 사랑의 길이라 그 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우리가
우리가 좀 큰 마음으로요, 우리 용서를 빌지 않는 일본을 아버지, 우리가 큰 마음으로 용서하고 저들이 그 용서를 빌고 우리나라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처음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그죠? 사랑한 이 민족 공동체 되기를 원했는데, 지도자가 뭐 잘못 일어나면 온 백성을 다 갈래갈래 다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위대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지도자가 이 땅에 일어나야 되고, 우리 교회가 먼저 교회가 본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 8.15 해방을 감사하며 이 시간 함께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큰 아버지여, 아름다운 놀라운 아버지의 일을 행하셔서 정말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폐허에서 다시 살아났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더 하나 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온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길을 찾아 생명의 길을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일본 땅에 아버지 정말 아버지여, 우리에게 아버지 그 제약을 참 독일이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용서를 빈 것처럼 온 세상 앞에 아버지여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아버지 일본도 살고 저희도 살고 북한도 살고 다 살아나는 아버지여, 저희들의 민족과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영적 해방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의 문제를 다 풀어야 하늘도 풀린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길이 하나님 오시기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